우리는 앞에 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척에서 봤고, 또 아수라의 공격으로 무려 46개의 성읍을 빼앗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현실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던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미가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과 밭을 강제로 빼앗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백성에게는 거짓된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책망하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끔찍한 멸망이 닥칠 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미가에게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제공할 풍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미가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생명을 내놓고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에 이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를 순히 받는 이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도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참된 예언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제는 앞서 봤던 2장과 비슷하지만 좀 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내용의 분량은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참된 예언자에 대한 건 겨우 8절, 한 절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3장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과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온통 부정과 부패로 공의가 상실된 시대에서 교회가 취하고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신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쪽이 아닌 전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부 전해야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과 함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직업과 직분에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썩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집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을 지목하면서 그들의 죄를 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가령 그들이 2장에서 보았듯이 백성의 밭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의 살을 먹고 뼈를 요리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식인종들이 인육을 먹는 끔찍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을 받으면 평안으로 복을 말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해요. 또 그 지도자들은 시온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피와 불의로 세우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은 결국 헐게 될 것이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3장의 표현들은 대단히 자극적이고 내용도 매우 두려울 정도로 끔찍해요. 아마 이 3장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스크린으로 본다면 굉장히 몸서리 칠 정도로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노 가운데 선언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무런 이런 상황 안에서도 빛을 비추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언한 8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죄를 지적하고 참된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속에서 우리의 부족을 보고 회개하고 나아가 교회로서 바르게 나아갈 사명의 길도 함께 보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3장에서도 앞에 2장과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이 돼서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서는 들으라는 명령으로 1장 2절 그리고 여기 3장 1절 그리고 6장 1절 등 세 개의 큰 단락을 구성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호와께서 미가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이에요. 여기서 두령들과 치리자들은 11절에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라고 말하듯이 각 성읍 문 안에서 소송의 내용을 듣고 판결을 하는 백성의 재판관들을 말해요. 국가나 한 사회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사회가 혼탁을 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법정의 판결이 공정하고 재판 절차에서 이 공의가 유지가 된다면 그 사회나 국가는 그나마 소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법부가 썩고 법관들의 판결이 백성들의 정서나 이해를 벗어날 정도로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국가나 사회는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공평과 정의를 지켜나갈 재판관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또는 영달을 위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한다면 그야말로 힘이 없는 백성들은 들로서는 의지할 성벽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유지해야 될 재판관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세요. 즉 공의를 아는 것이 재판관들의 책임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공의를 시행하는 이 백성의 재판관을 가리켜 신으로, 엘로힘, 신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로 그들의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시편 82편에서는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을 가리켜 신들이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의 권위는 마치 하나님적인 위치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율법의 판결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알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 행하는 매우 영광스럽고도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현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오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무너뜨리고 불의를 행하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 행위를 묘사하는 2절 3절을 보면 마치 식인종이 인육을 먹는 장면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자극적인 이미지예요. 이 장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밭 그리고 옷을 빼앗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3장에서는 좀 더 두려운 장면으로 이를 묘사해줘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갗을 벗기고 그 뼈를 다진다. 냄비에 있는 것처럼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잘게 썬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순서적으로 잘 보시기 바라요. 이들 이스라엘 두령들과 치리자들은 잘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칼로 생살을 탁 베어서 마치 생선 회를 먹듯이 한 입을 베어 입에 문 다음에 요리를 해요. 그리고 살갗을 벗기고 뼈를 다져서 냄비나 가마솥에 넣어 요리를 합니다. 이때 고기를 잘게 썰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져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넣어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어린 야생 사슴을 잡아서 뼈까지 우두구둑 씹어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주라 주신 권위를 악용을 해서 이처럼 일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크고 무겁습니다. 주인이 목동들을 고용해서 양을 치게 했는데 목동들이 양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매일 양들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양을 맡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러십니다. 얼굴을 가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다름 아닌 그들이 부르짖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날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위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들어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비극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간청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정작 외면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마칠 때에 민수기 6장의 아론 제사장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 기도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기를 구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모든 재난이 하나도 감함이 없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형벌에 버려두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항상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신다면 어찌 되는 일일까요? 그건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각해요. 대범하게 악을 자행을 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빛 아래에서 살기를 힘쓰겠지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되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져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호소한들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러게 신자인 우리의 매일 아침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늘 마음에 기도할 것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에서 멀어지면 그게 심판이고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아래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몰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죄 짓는 동안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야말로 경건한 시편 시인의 말대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담대히 악을 행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힘쓰는 자들은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실 거예요. 그러니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무언가를 꾸미거나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 모습 자체가 심판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자기 나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듯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매우 두려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하나님 몰래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를 고발하시면서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임을,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3장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에게 수치를 당하여 그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스라엘 공의를 책임지는 재판관들인 두령들과 치리자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 선언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질 선지자들의 타락과 그릇된 인도가 그 이유였던 겁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안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교를 위해서는 적어도 율법의 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고, 그것이 그들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참된 선지자임을 자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가 입을 통해 지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빨에 씹힐 만한 것이 있으면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입에 먹을 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쟁의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그들 눈에 하찮게 보이는 작은 뭔가를 주었다가는 도리어 화만 키우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이에 씹힐 정도의 고기 같은 감 나가는 것을 줘야 됩니다. 아마도 3절에서 말하듯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자리에 초청이나 해야 그들 입에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면서 평화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할 때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답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저 대접이나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줘요. 이처럼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것에 따라 이들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락없는 거짓 선지자의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가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계시가 없는 어둠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면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헛말을 한다면 굳이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이들이 거짓된 가짜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거룩한 직무를 유기한 동기는 다름 아닌 돈입니다. 11절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말해요. 이들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하는 힘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로 행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보내신 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챙기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종교 사기를 치는 그러한 자들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같은 자가 그 대표로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시대마다 있어 와요.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로마 가톨릭 역시도 이런 무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선 안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꺼져버린 캄캄한 밤이 임해서 환상이나 점을 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지만 그건 한낱 점쟁이가 점치는 일에 지나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산 저산 속에서 거짓 예언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 예수 점쟁이들이 파는 그런 세상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점괘가 하나도 맞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한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계속 머물면서 이 어둠의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점괘가 맞지 않는 점쟁이로 전락에 부끄럽게 되었어도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상황은 이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매우 암담하고 어둡지만은 우리는 8절에서 미가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있음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점을 치고 있을 정도로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비될 참된 선지자를 세우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시골, 알지도 못한 저 모래셋이라는 그런 변방에서 온 시골뜨기로밖에 보이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공의와 능력이 가득했더라. 미가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 자신이 참된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평강이 없는 어두운 시기에 거짓 평강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외치면서 돈을 버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릴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갖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는 자신이 이토록 용감히 공의를 외치고 누구든지 능력 있게 전하게 된 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특징이 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죄악과 반역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힘을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저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고기나 포도주,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고기를 먹게 하는 자들의 죄를 바로잡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귀만 긁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공의를 안다 한들 공의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그런 죄의 교묘함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지혜로운 말로 완고한 자를 꺾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신께서 함께 하셔서 성신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더욱이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죄인의 소리에 들려질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강단에서는 이 복음이 어느 때나 풍성히 들려져야 돼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를 소개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인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는 그 일을 바로 복음이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무슨 사람의 말 몇 마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미가는 그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라고 말해. 이러한 성신의 능력을 입을 때에 미가는 공의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2장, 3장에서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는 것과 관련해서 공의가 없다는 현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 모두에게 일정한 기업으로 경영할 땅을 골고루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어진 땅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경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때로는 손을 빌리게 되고 벌리게 되고 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기의 땅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누구도 그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년 규례를 정하셔서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이나 재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언약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밭에 밭을 이어붙이고 집에 집을 이어붙여서 그 땅을 독차지해 살고자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찮게 여긴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겉모양은 보기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불의가 그 안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능력 있게 선포하고 공의가 추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미가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재능, 즉 힘이 체험을 입었다, 힘이 가득하다 라고 말해요. 사실 힘이라는 것은 용감한 사람, 용사가 발휘하는 힘이에요. 지금 미가가 살던 시대처럼 온 사회가 불의가 가득하고 도무지 공의가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해요. 힘도 그냥 힘이 아니라 용사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은 돈이나 먹을 것에 의해서 그저 이 말을 하고 또는 저 말을 하면서 마치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짓 선지자는 대비가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말도 하고 또는 저 말도 하면서 사람의 인기를 구걸하며 다니지만 미가는 국가적인 거대한 악에 맞서서 이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부름을 받아 용감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행한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혼자 이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죄를 행하는 것이 습관화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이들의 반역과 죄악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일은 마치 커다란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도 미가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담대하게 말해요.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이 단어는 반역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역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니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죄가 온 백성들 사이에 체질화되고 만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 죄를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어긋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릇된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현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돈을 좋아하고 허황된 거짓 평화를 외치고 다니는 통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공의와 진리에 대해 마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죄가인지 그조차도 모를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마치 이방 나라가 되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비록 사람에게는 욕을 먹고 여러 가지 험한 말까지 듣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자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이것이 시대마다 복음을 외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의 인기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바울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미가 선지자는 지금까지 그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요하게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상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름도 미미하고 출신도 미미한 시골 출신 한 선지자가 한 나라에서 권력과 힘을 쓰는 이 제도권의 거대한 제도권의 위정자를 상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이나 힘으로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입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입었다는 그 사명으로 그거 하나로 야곱 집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세력을 증가시키려 하였어요. 그들은 그 목적 하나로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동물의 피와 연기가 가득해서 한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권력자들에게 약탈당하고 희생당한 백성의 피가 이 도성에 흘러 넘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피와 불의로 예루살렘을 유지하고자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감탄을 자내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고한 피로 얼룩진 부정한 도성에 불과했어요. 이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에 한 몫을 하고자 예언을 한다 하면서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점쟁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재앙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뻔뻔스럽게 이 말로 자기들의 탐욕을 정당화시켜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에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흠니와 비느하스,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패가 역력해지니까 갑자기 실로에서 뭘 들고 와요? 언약궤 법궤를 들고 와요. 법궤를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군사들에게, 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그 모습과 얼마나 같은 내용입니까?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들로부터 자기의 얼굴을 가리 돌려버리셨는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자기들 안에 있으니 별다른 재앙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책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는데도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은 그저 성전의 외형만 붙잡고 그 백성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확신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을 밭을 갈듯이 뒤엎어 폐허더미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언덕은 무성한 숲풀이 우거진 야산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쉰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나, 어이 재수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의지할 만한 힘이 됐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에 있는 요새였기에 어느 나라라도 쉽게 공략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자신했던 그 높은 도성도 하늘에서부터 심판의 불이 쏟아지면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1장 초두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시온의 산을 심판하실 걸 선언하셨는데, 여기 3장에서도 그 시온과 성전의 멸망을 다시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때요?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미가의 이 말은 한 세기가 지나서 당시 왕인 유다의 여호야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걸 만류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26장이 나옵니다. 26장, 예레미야 2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자,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의 활동이 아무 소득 없이 무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어요. 또한 그로부터 100년 이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사역에도 이처럼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라도 그 효력을 내며 능력을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볍게 듣거나 흘려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의 배경은 매우 어둡고 암울하기만 해요. 그래서 어쩌면 주일의 강설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두어져 세상처럼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이는 지도층에만 속한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상류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악들 가운데 탐심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 미가 2장 3장을 보면 상류층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의 뿌리인 탐심을 지적했고 그로 인한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게 된 사실을 지적했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평소에 좋은 인격과 생활로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지위나 또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탐심은 사람의 계층,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숨어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에 대한 외침은 옛날 역사적 이야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적으로 신자 행세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과 그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와 씨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역시 성신을 의지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에 스며있는 이 죄의 현실과 씨름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가능해져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이기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분의 능력으로 버거운 현실을 이기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인생에게 죄의 현실이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유롭게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혀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죄를 죄로 깨달아도 이를 이겨낼 수 없는 무능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데에서 맛보는 유혹의 힘이 강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가면이 성신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 있게 죄를 이기고
이 죄와 싸우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생명 있는 신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선두에 서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까진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죄를 이기는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가 예배하는 이 교회와 저희 모두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